네, 신명기 지금 3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가나안 땅 분편의 기업을 상속해주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곡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족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지체들은 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족보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는 그 이름 같은 거 암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니까 벌써 이제 다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므낫세의 아들이 야일이 아니고 4대 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므낫세의 아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아들이라는 번역은 손자도 아들, 증손자도 아들일, 고손자도 5대손도 다 아들로 번역할 수가 있다. 이건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이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베드로와 함께하던 사도들의 아버지도 되지요. 하늘 아버지. 그 후대손 몇 천대가 지금 지났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되지요. 존수는 그냥 단대지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이다 그래요. 여기 아들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용어인데, 히브리인들은 계대를 몇 대를 나누는 것이 그것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 조상 대대로 다 그 조상의 그 자식이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며, 이쪽 근원자의 생명 근원자는 누구며, 이것만 보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을 받았으면 몇 천대가 흘러가도 마귀가 애비예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뱀이라는 거는. 예수님 때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은 너희 애비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 말은 대수를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천 대가 지났죠. 히브리인들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계대 상속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 벤이라는 용어는 자손, 후손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늘 번역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대수로 따지자면은 수천 대가 흘러갔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근원자가 누구냐만 따진다. 히브리인들은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근원이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냐, 아버지가 둘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하나님인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가 있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어서 근원이 두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후대들은 몇 대손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다 그 자식이다 그래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누구의 손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5대손이요, 막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이것은 번역자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숫자를 따져서 몇 대손이다라고 번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해준 것이지, 원문상에는, 이제 히브리어 상에는 누구의 자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을 하지, 아브라함의 몇 대손, 다윗으로는 몇 대손 이렇게는 않죠. 히브리인들의 계대상속법이다. 마귀 자식들은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애비다.
진실만을 말하는 참 하나님 예수 내 아버지는 거짓의 아버지와 다르다. 내 아버지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근원만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몇천대 손이다. 이것은 따질 수도 없어. 이걸 따질 필요도 없고 이것이 성경의 계수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의 아들 야일 이랬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 아버지 그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므낫세의 후손, 므낫세 계보에 속한 자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족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계열은 유다고 어머니 계열은 므낫세예요. 요셉이지 므낫세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구속사에서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족보를 모르면 내 생명의 근원을 모른다는 뜻이니까 족보를 모른다는 말은 이건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야일이라는 사람은 부계로 하면 조상이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계로 하자면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니까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요셉 지파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 원래의 12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포함되지 않죠. 요셉이 들어가죠.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이 들어가지 므낫세나 에브라임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12지파여야 되지만 14지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의 기업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과 레위가 빠지는 자리에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기업을 받으면 땅 12덩어리를 딱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레위와 요셉이 빠지는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장자 상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서는 계대 상속법이 나오고 장자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야일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지금부터 이제 추적을 합니다. 한 면에서는 아버지 계열로 하자면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계열로 하다면 누구 지파라고요? 요셉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편을 줬는데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딱 잘라져 가지고 반이 동편을 받고 반은 서편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아버지 계보로는 야일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아버지 계보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어머니 계보로는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려면 유다 지파의 아버지와 요셉 지파의 어머니가 만나서 혼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두 지파의 중간이 될 거 아니겠어요? 두 지파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는 구약시대의 왕권 지파지요. 그러나 족보책에는 누구를 기록해야 되는 거라고? 요셉을 기록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로 왔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유대인으로만 오신 예수라면 유대인만 구원하죠. 이방인 구원이 제외될 수밖에 없죠. 자,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 가서 총리 노릇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방 여자, 애굽 여자, 바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만나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히브리인인데 어머니는 애굽 여인인데도 두 자식이 장자권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의 접붙임이다 그래요.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 자식이랴 요셉 네 자손이고 이 두 아들은 내 자식이다. 창세기 49장에 그런 것을 일러서 양자라고 표현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양자가 아니고 원문은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손으로 택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권리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도 아들 되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관유부음과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죠. 여호와의 영을 받으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상종해요, 안 해요? 안 치요, 안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이방인들과도 관련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게. 자, 역대상 여기 인용한 말씀 2장 21절로 23절을 다 같이 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특별하게 왜 요셉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장자였던 므낫세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므낫세의 장자 계보가 야일이고 므낫세의 차자 슬로브앗 계열은 차자 계열이기 때문에 서편에서 기업을 받아요. 슬로브앗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었죠. 장자 계열은 야일 계보고 차자 계보는 슬로브앗 계보인데, 장자 계보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반이 받아, 나머지 반은 서편에 가서 받아. 야,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가를 아셔야 돼요. 야,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택함을 받았던 사도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거기에서는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은 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유대인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비밀리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길리기아 성의 다소섬에, 그 조상이 거기에 본토에서 조상 때 흩음당해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거예요. 길리기아 도의 다소라고 하는 큰 성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중심에 있는 큰 섬이 있는데 구브로 섬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레위 계보에 속한 사람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레위인족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된 사울은 지파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네. 야, 그 혈통에 따르자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에요. 레위인이니까 뭐 당연히 세상 지파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레위인이었으니까. 바나바는 혈통내노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레위인이야 이러면 뭐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야, 그런 사람들이 미리 이방 땅에서 그 조상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준비를, 예비를 딱 해놓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은 왜 그랬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민족을 다 구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속사가 유다 지파의 아버지와 요셉 지파의 어머니 사이에서 난 누군가가 필요하지요. 자,
딸만 낳는 경우는 딸을 시집을 보내서 사위와 내 딸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자식을 누가 갖는 거예요? 족보상에는? 장인. 그렇죠. 남편으로 해서는 장인, 아내로 해서는 친정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식을 또 낳으면 자기 계보가 되는 거예요. 시댁 계보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계대 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아버지는 누구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죠. 헬리. 마리아의 친정아버지는 헬리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다죠. 자, 그러면 헬리의 딸 마리아와 유다의 아들 요셉이 만나서 맏아들을 낳으면 이 맏아들이 예수지요. 예수가 누구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헬리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헬리의 계보를. 여자 계보로 간다 그 말이야. 야일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계보로 해서는 유다 계보예요. 어머니 계보로 해서는 요셉 계보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 예표적으로 족보상에 이미 이것이 기록이 됐다. 그걸 이제 아셔야 돼. 구속사를 할 때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 족보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예수님 동생들이 쭉 많이 있었죠. 예수님 동생들은 어느 계보로 입적되는 거예요? 유다 계보로 입적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계보로 입적되는 거예요? 헬리 계보로 입적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슬로바스는 딸들만 있으니까 아버지 계보를 따라서 기업을 주기로 말하면 딸들은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가버리면 헬리 계보의 이 므낫세의 자손의 기업이 감삭되겠죠.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기업을 받아가지고 어떤 남편한테 가버리면 그 집으로 기업이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므낫세는 생명의 대기업이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 기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절대로 끊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어가는 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황이 어떨지라도 말이에요. 야, 이것은 신학의 용어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잘 이해해서 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나한테 막 속을 뒤집어 놔. 그래서 참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고서는 뒤집어졌어. 이제 같이 뒤집어졌으면 구원에서 끊어져요. 여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범죄를 했을지라도 일단 자식으로 나오면 자식이 민지더면 내 자식 아니다가 이쁜 짓하면 내 자식이 되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대라는 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라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이제 역대상 이것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말 오늘 가서 나 멋대로 살아도 되냐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원하명하는 것이고 육체대로 살면서 저주 아래 있었던 지난날로 족한 거지 또 가서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그러려면 뭐라고 예수 믿어 그냥 계속 그러고 살지 뭐 얘기 하나만 하는 소리지 그건 억지 쓰는 소리죠. 자, 역대상 이제 다 찾으셨죠? 역대상 2장 21절로 역대상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다. 위에 달라. 헤스론 얘기부터 읽죠.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 갈렙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지금 유다 지파 계보를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후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하고 나서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헤스론은 유다 지파고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 지파예요. 지파가. 자, 헤스론이 60세 되었을 때 장가를 지금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죠. 그렇게 됐잖아요.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 마길의 딸은 첩이나 후처였겠죠. 당연히.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족보로는 유다 족보지요. 어머니 족보로는 마길 족보지요. 마길 족보라는 건 므낫세 족보예요. 자,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계보로는 유다 계보고 어머니 계보로는 요셉 계보예요. 계보가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이렇게 야일 얘기가 족보가 아버지는 유다 지파 어머니는 요셉 지파에 속한 사이에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첩자식 혹은 후처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고대 사회에 첩자식이나 후처자식이라는 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 족보에 못 올라가요. 아버지가 첩자식을 낳죠. 아버지 족보에 등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족보대로 하자면 당연히 유다지파의 족보를 올려야 되죠. 그런데 유다지파의 족보를 올리지도 못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족보에 입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첩자식이에요. 이거 완전히 상놈이야 상놈 이거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족보로 올리는 거예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이랑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처지였어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특히 다 이런 처지였어요. 이런 처지인데 이 사람이 기업을 차지할 때 전쟁을 하는 데는 혁혁한 고문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고의 땅, 그 아모리 족속의 북방 땅을 전체를 기업으로 줘버렸다. 요단강 공편의 전체를. 그러니까 정통 보수를 주장하고 있던 르벤이나 가치파는 그 중심의 남쪽 땅을 가지고 반으로 나가졌는데 야일은 이건 첩자식인데 어따 이런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족속이에요. 이게 야일이라는 사람의 족속은. 이런데 이 사람은 반절을 뚝 찢어져 버렸어. 이랬다 그 말이야. 그 족보 얘기 참 재밌죠. 듣고 보니까 구속사에서는 족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족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뼈와 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근원자가 누구냐,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이제 이걸 찾아가는 걸 족보라고 그러는데 계보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계보를. 자, 이제 이 자료로 가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기왕 폈으니까 7장 14절로 15절을 더 읽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더 이해가 쉽겠다. 역대상 7장 14절 15절. 야, 같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므낫세는 조상이 요셉이죠.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소실이라는 건 첩이다 그 말이죠. 이 여자는 히브리 여자가 아니죠. 이방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의 후예가 야일이었죠. 요셉 족속 마길의 후예가 야일이었잖아요. 야, 마길도 정통 보수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머니가 아람 여자죠? 히브리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 이어나가고 있어요.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이렇게 이제 므낫세의 후예인 마길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마길의 후예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족보는 자랑할 족보이다. 자랑할 수 없는 족보다. 자랑할 수 있는 족보다. 자랑할 수 없는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의 생존권과도 이게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므낫세의 손녀인 야일의 조모, 즉 마길의 딸이며 길르앗의 누이가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첩이 되어 스굽을 낳고 스굽은 야일을 낳았다. 족보가 아주 막 정통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이거는 자기네들 곁에 오면은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전부. 이후 그의 가족들이 모계를 따라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야일은 므낫세 지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때 당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그걸 설명을 내가 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약시대 왕권을 가진 유다의 계보에 속한 아주 참 명망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게 다 고개를 소실로 첩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첩이 자식을 낳으면 힘써요, 힘 못 써요? 그럼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첩자식이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가문 출신이 누구냐면 야일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성경이라는 전부 구속사, 언약사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요단강 동편의 북반부에 있는 중앙으로 그 중심을 딱 잘라가지고 북쪽 전체를 야일에게 기업으로 줘버리고 남쪽 땅은 르벤과 갓지파에게 반씩 가져가고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육적 장자인 야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차지한 것이죠. 지금 기업을. 우리 형제 자매들도 기왕이면은 10골 차지하시기를 바래요. 난 가끔 얘기하는데 아이고 2골만 주셔도 1골만 주셔도 그게 어디냐 이러시지 말고 기왕이면 넓은 땅 차지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기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이요. 기업을 기왕 상속받으면, 야, 넓은 땅을 받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에 있어서 그분의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쪼개받은 사람은 또 누구냐, 이게 정통인데 그 사람 쪼개서 받고, 이건 완전히 자격도 없는데 그냥 몽땅 가져버렸어. 몽땅 줘버렸어. 신약의 용어로는 10골 받아라. 10골 받아라. 정말 사람이 막 자기 욕심도 많지. 어떤 형제들이라고 이제 비방할 때 그러는데, 아니 영적으로는 욕심만 해야죠. 세상 욕심은 버리고 영적으로는 욕심만 해. 기왕 상을 받으면 큰 상을 받아야지. 아니 대상 특상 받아야지. 아니 그냥 개근상만 받아도 막 그것도 감지 덕지다.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장자권자들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는 그런 이상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일이 기업받는 얘기가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읽어도 몰라. 이 백날 읽으면 뭐래. 오늘 신명기 3장 나랑 같이 말씀 나누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냥 휙 읽어 넘어갈 일이 아니네. 이게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구원을 받을 거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업을 어떠한 기업을 받을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휙 읽어 넘어가서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기왕 대학교를 가면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요, 아버지는 돈 못 벌으니까 서울대학교를 가도 장학생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아버지는 뭐 합격해가지고 합격증 내놔도 뭐 입학금 내놓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뻔한데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거는 얼뚝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이런 무슨 정통 뭐 자격증 내놓고 얼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 살려면 신앙생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유다 아들 베레스 아들 헤스론, 그 헤스론이 므낫세의 후손 마길의 딸이며 길르앗의 누이와 혼인을 해가지고 수굽을 낳고, 수굽이 야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족보로 말하자면 유다 족보지요 분명히. 그런데 왜 유다 족보의 계수가 안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므낫세의 후손 마길의 딸 길르앗의 누이 되는 요셉 지파의 여자에게 헤스론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촉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수급을 낳고, 그 수급이 첫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이름 족보에, 조상 아버지 족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어머니 족보에 할 수 없이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다가 장자권자가 아니라 누가 장자권이다? 요셉이 장자권이다 이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될 때 족보는 유다가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족보 체계는 유다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기록하는 거다. 하나님의 체계, 그 어린 양의 생명 체계는 요셉이 장자라고 기록이 된다. 요셉의 후손이 된 것이 복이지요. 이제 알고 보니까 유다의 후손이 됐으면 예수님대로 끝나죠.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다 지파로 온 건 죽으러 온 건데,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부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신 분은 요셉 지파로서 계수가 돼야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장자권자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제부터 내가 침상 얘기 자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침상이 되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족보로 내세울 것이 없는 첩자식들을 침상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더 쉽지. 내놓을 것이 있고 나는 무슨 신학교 무슨 뭘 졸업하고 박사하고 뭐고 그런 사람들은
장자권이 없다. 땅에서는 그들이 장자인 것처럼 큰 소리시지만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그들에게는 주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예. 야, 그래서 부계로는 유다 지파요, 모계로는 므낫세 지파인데 성경에서 므낫세의 장자 지파로 기록하였고, 므낫세의 장자 계보는 요단 동편 기업을 어때? 중앙을 요단 동편을 남북 중앙으로 딱 잘라가지고 북편 땅 몽땅 다 받아버렸어. 므낫세의 장자 계보는 요단 동편을 기업을 얻고 차자 계보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낳은 계보는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았으므로 성경이 왜 이방인 아람 여인의 피가 섞인 모계로 대를 잇게 하는지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눈이 열려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시가 없으면 성경 읽어도 모르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슬로브앗도 딸만 낳았으니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한테 시집을 가면 지파마다 나눠준 땅덩어리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느 지파한테만 시집을 가야 돼요? 기업을 유지하려면? 네, 요셉 지파 내에서만 혼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므낫세 아니면 에브라임 두 지파 중의 누구한테 시집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원래 하나님이 나눠준 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었으면, 내가 오늘 뭔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가서 뭔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실행을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그날부터 딱 이렇게 인양해서 고무신 딱 저쪽으로 걸리시면 돼요. 그래도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왔어. 그게 내 눈에 띄었어. 꼼짝 말하고 딱 잡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부로 이거 못 잘라도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의 교회라는 건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흠이나 허물이 있을 때 이것을 드러내고 광포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광포하면 주님도 내 죄를 재판대에서 다 광포해버리겠죠. 그럼 구원받을 육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우리가 누구의 범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범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남을 은혜로 대할 수 있어요. 긍휼히 대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범죄에 대해서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광포하기를 좋아하죠.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분이지 광포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는 드러내고 광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면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할 때는 모세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니까. 그러나 일단 사면을 받은 이후에는 가려주심을 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자랑거리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흠결과 허물이 눈에 보이면은 그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잣대 노릇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할 거예요. 재판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응? 바사왕 오기 철침상에서 잠자리 한다 그랬는데 그 르바임 족속이라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큰 자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속사라는 게 뭔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정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을 얻어도 분깃이 적더라.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시한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게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철저한 혈통에 따라 족보가 이어지는 히브리 사회에서 므낫세 지파의 야일의 조모가 유다 지파 헤스론의 첩이 되어 후손을 퍼뜨리니 유다의 후손으로 기록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첩 자식들은 부계로 입적되지 못하므로 모계로 입적했는데, 이런 경우를 사생자다 그러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족보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름이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된 까닭은, 즉 야일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까닭은 그가 아르곱 지방의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군사 지도자나 용사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저 시간에 읽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원수들과 싸우는 싸움은 전도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말이요. 야, 그러니까 혁혁한 공을 야일이 세웠다 그 말은 전도를 잘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기독교계식으로 하면 전도상 받은 권사님이다. 권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지. 예, 전도상 받은 분이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은 나도 간 형제 것이 아니죠. 안자매님이 전도하면 안자매님이 교회 내에서도 다 자기 계보가 있어. 이제 점점 보면은 다 자기 계보가 있게 돼 있어. 자기가 직접 전도를 해야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하고 데리고도 다니고 막 뭐 차비도 대주고 해서 이러는 것이지, 자기가 전도 안 했으면 그냥 먼 사촌밖에 안 돼. 그냥. 이것은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야일이 정복을 했으니까 야일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상징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끔 그 얘기하는데, 전도하셔도 내가 빼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전도해가지고 다 그게 자랑이요. 자기의 주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되는 거다, 상호.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전도해라. 나는 내 사람 만들고 싶은, 내 사람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내 사람 김영숙 참 하나로 딱 좋게. 하나님 이렇게 그냥 뭐 어디가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데가 한두 번이겠어? 그래도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고 툭 하면 당신이 나한테 꽃송이 한 번이나 줘봤냐고는, 그때는 꽃 주고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런 거 아는 것이지 뭘. 요새 애들처럼 저렇게 막 멋지게 한번 사람 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좋은 시절 지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때는 사람을 그렇게 아는 데인데 서로가 부끄러워서 고개 들리고 이러고 살던 데인데 그거 어떻게 해. 시대에 따라하는 거지. 자, 그는 첩자식의 후예로서 유다 지파에 등록되지 못하고 므낫세 지파로 등록되었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공을 세우므로 므낫세의 반 지파가 트랜스 요르단의 북부 넓은 지대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 아이고 뭐 시간 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야?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아들이라고 번역했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시간이 됐으면 뭐 마쳐야지. 마치겠습니다.